오늘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사람하고 대화 먼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는 계시고 예배당 밖에는 안 계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솔로몬은 3층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답답하게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봉헌식 기도는 성전이 왜 지어졌는가, 성전이 지어진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기도문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온 우주 만물에 다 흩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에 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9장 3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눈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면요, 부모님은 누구한테 눈길을 줄까요? 다른 애한테 갈까요? 자기 아이한테 갈까요? 자기 아이한테 계속 눈길이 가죠. 하나님께서도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계속 눈길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런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인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전이 있지만 무너집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내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하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 성전도 무너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어 하면서 안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머물겠다고 하신 약속이 취소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을 보고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이 해석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역할, 성전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예수님께 모으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세례받을 때도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예수님께 계속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는 내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내가 높아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좋고, 여러분 자녀들을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 아들 예수가 네가 맡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 영생을 주는 거 네가 해,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권한을 아버지가 위임을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도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마땅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 성전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오시는 거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 보고 계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세요. 알아서 챙겨주시고 알아서 함께 하세요. 구약의 광야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어미 독수리가 업어가지고, 새끼를 업어가지고 움직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형받게 되는 날이 내일인데 오늘 천사를 보내서 깨워가지고 이끌어 나오신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에 침몰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도와주신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계속 도와줄 수 있나요?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옆에 가서 막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제 큰 아이가 수능 보고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 기독교 대학으로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너무 힘들고 해서 기독교 대학으로 저 멀리 지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이제 예배드리고 교목님도 계신 대학에 보냈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더 교묘해서 우리 아이가 첫 번째 배정받는 그 방에 신천지 포항지부 지부장 같은 언니가 같이 이제 들어오려고, 우리 오면 목사님 딸이니까 마귀가 가면 예영이 꼬셔가지고 넘겨와 이렇게 하려고 방에 딱 같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천지를 못 들어오게 가서 미리 막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미 그 언니에 대한 정보를 교목실에서 파악하고 우리 아이 불러서 조심해야 된다 하고, 그 아이 불러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퇴학은 못 시키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 아이의 정체를 미리 알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는 오기교회를 망치는 방법은 우리 애들을 다 이단에 빠뜨려 가지고 그리고 이은호 목사를 흔들면 된다,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드러내셔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냥 기독교 대학 갔으니까 안심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포섭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말은 그냥 옆에 그냥 앉아 있다, 그냥 지켜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도우면서 곁에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도 여러분이 잘 걷고 잘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떨 땐 날씨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여기까지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53절까지 솔로몬이 이제 기도와 관련된 7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된 7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가 판단이 안 갈 때 성전에 와서 막 맹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맹세까지 하니까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악인이면 벌하시고 좋은 사람이면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이 32절, 33절인데 제가 우리 개영 개적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여러분 31절, 32절이에요. 예. 여기 31절, 32절.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31절, 32절. 시작.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 전으로 끌려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그런 일을 하였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거든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성전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잘못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한 것 같은데 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저주를 내리라 그러세요. 막 맹세를 막 해요. 근데 물증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것 같아. 그러면 감으로 그 사람을 때려잡을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 그런 일 했으면 천벌을 난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천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뭔가 맹세를 했는데 그걸 판단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실 경우에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그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어 하고 거짓을 말하거나 헛된 맹세를 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인민재판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황제와 로마 당국이 초대 교회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칼을 들고 로마 당국에 가서 막 저항하지 않고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참 비폭력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길게 보면서 맡기는 방법인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 당국은 너무 한심한데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항해야지. 근데 교인들은요 그렇게 하다가 진압당하거나 죽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손을 보세요. 근데 타이밍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좀 늦는 편이세요. 우리가 보기엔 답답한 거예요. 막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동네에서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여러분이 가갖고 막 같이 맞상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 그런 맡김이 필요하죠. 그 다음 33절, 34절은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를 들어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7가지인데 오늘 7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쟁에 져서 이제 땅을 떠나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고 죄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누군가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죄를 언제 깨닫냐 하면 고생의 떡을 먹어봐야 죄를 깨달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 죄를 깨닫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저도 양육과정을 여러 번 해봤지만 제일 최고의 양육과정은 고난의 학교 같아요. 막 아픔을 당하고 막 하던 일도 안 되고 이러면요, 뭐 한 달 3일 기도에 나오라고 안 해도 그냥 자기가 막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요, 막 회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뭐 훈련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 막 큰 문제를 당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자기 죄를 보고 스스로 깨우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가정이 깨진 다음에 깨닫고요, 건강의 소중함도 건강을 잃은 다음에 깨닫고, 직장의 소중함도 직장 다닐 때는 모르다가 직장 그만둔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이 기도는 성전에 와서 누가 기도하는데 34절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 이미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아직 못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선화자매가 그 기도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기서 되어지는데 저쪽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게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때 거론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솔로몬은 그렇게 봤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신 분들은 관심과 시선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사실은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는 오지랖도 넓다, 네 기도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솔로몬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무슬림이 많잖아요. 무슬림이 많은 나라는 90% 이상이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이 많은 나라에 가갖고 당신 몇 명 전도했어요, 당신 교회를 이뤄서 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서요, 한 세대 동안은 기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혼도 구원 못하고 뭐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부터 시작되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무슬림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로 36절은 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비를 달라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 가뭄의 문제, 비가 안 온다. 우리도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파리가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막 물이 모자란다, 식수가 모자란다 그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모든 나라가 물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비가 내려야 될 비가 안 오는 거, 비만 안 오는 게 아니고 은혜도 안 오는 거,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예배는 많이 참석하는데 마음이 무덤덤하고 마음이 쫙쫙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누군가 기도를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옵니다 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언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갈멜산에 불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게하시를 보내서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지 않아야 될 것을 섬기고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따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어요?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내년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 경제적인 가뭄이 오지 않도록 오더라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 빨리 비만 오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비가 안 오는 상황을 영적인 상황과 잘 연결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36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성경을 보시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오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용서,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는 마땅히 갈 길을 깨달아야 옛날에 그 죄를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에 죄 용서를 받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죄로 인한 자연재해를 당하면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인데 여기 가뭄이 또 나오고요. 37절부터 전염병, 재앙, 흉작, 질병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모두가 아니고요. 누군가 마음에 깨닫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죄라고 봐요. 그런데 누군가 기도하면 전염병이든 흉작이든 질병이든 해결책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깨닫는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고 어떤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예배당 하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예배당이 서 있구나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 교회가 막 대대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기도가 드려진다면 그 교회는 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를
자선기관으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는 뭐 맨날 막 구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러고 해야 되고 막 교회는 막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인지 교회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교회와 자선단체는 달라요. 교회는요 1차적인 사명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세상에 막 대단히 뭐 칭찬받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기도를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수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뿌리가 죄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사회도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커가지고 막 각 분야별로 좋은 사람이 돼서 각 분야별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 한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10년 전에 못 들어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뭔가 봉합도 안 되고요.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면 교회가 해체되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떠받치고 붙잡아줬던 걸 그럼 불교가 와서 붙잡을 거예요? 뭐가 붙잡을 거예요? 아무런 대안도 없어요. 교회만 해체되면요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뭔가 바로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회를 지켜주고 악을 해결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여러분 마음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 모르드게, 그 다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되었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와요.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막 지금보다 굉장히 잘 될 방법이 있어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에스라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에스라,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두 명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한두 명.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사실 솔로몬과 다니엘과 느헤미야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다 들어줄게.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느헤미야하고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힘이 이렇게 하나도 없고 막 힘겹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무기는 굉장히 큰 무기예요. 굉장히 기관총 같은 걸 줬는데 그걸 창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기관총은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제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 화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굉장히 강력해요. 3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마음을 만져주셔요. 기도해서 겉으로 되는 현상도 좋아져야 되지만 마음이 싸매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막 모든 게 호화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가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린 양이 생명수 샘가로 가서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41절로 43절.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나무와 돌을 가지고 왔고, 기술자 이름도 히람인데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에 수많은 진귀한 녹그릇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개입된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여자들이 많이 와서 부인이 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유대주의에만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말씀하시기 전에 현실적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고 온 세계 사람하고 교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쩌면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통치를 통해서 표현한 유일한 유대의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려는 교회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교회, 이 두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막 눈도 여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점점 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십자가로 성취된 그 구원의 길이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말씀하셨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많은 열매가 뭘 의미하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하고 십자가로 나가는 속도를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긴 교회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베델고등부였냐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딴 교회 다니다가도 올 수 있고요, 외국인도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 신자들 가운데 중국인도 계시고요, 베트남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볼 때 외국인이 우리 교인이 되네? 우리가 잘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베트남에 친정에 갔을 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음이요, 이 동네 사람들로 묶여지고 막 50년 이상 되신 분들끼리 뭐가 돼야 되고 그런 데서 이렇게 넓어져요. 솔로몬은 그렇게 유대주의적이지 않았어요. 넓었어요. 이방인들이 그 뜰로 들어올 것을 바라보고 성전을 졌다고요. 기도할수록 넓어지시고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어지고 커져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20명의 아기 중에 한 아이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다. 5%가 다문화에서 자란 아이예요.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200만 명 정도 외국인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까지 하면 더 많아요. 우리도 외국 나갈 기회가 훨씬 많아졌어요. 여러분, 뭐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사업가들이 외국에 막 가고 관심을 세계에 돌리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세계가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처럼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주변에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선교하는 교회는 잘 돼요. 아유, 한국도 어려워하고 이제 외국하는 거 다 철수하는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여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온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부터 넓어져야 돼요. 기도가 좁고, 기도가 자기 건강이나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냥 선교사님들이 줄줄줄 나오고, 기도 제목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저 그냥 세계 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쓰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6번째 44절 45절, 싸우기 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승리도 하나님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국방력이 참 중요하지만요, 군대만 많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외교 관계에만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전쟁을 막아보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 산단 말이죠. 오해 사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 외교만 잘해가 막 중국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잘하고, 북한도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해보려고. 여러분, 거기 한계가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막 하면 뭐 항의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목사가 뭐 하나님만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성경 외에, 목사 외에 누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4편 8절 보세요. 자, 여기 나자 대신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안전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포로로 끌어갔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불쌍해서요,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 고레스 왕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도와줬단 말이죠. 바로를 막 끊어버리고 왔던 그 출애굽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요, 왕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줘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 회복의 과정에 누군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길에 들어서는 거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맨날 견제의 대상이 되고 맨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맨날 끌려가서 야단맞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눈을 바꿔가지고 불쌍하게 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일찌감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금요일날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만 1차적으로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기능으로서의 그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는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열심히 했냐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련회 가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갔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가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곳에, 그 교회는, 외국에 있는 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외국 갔을 때 새벽기도 가면 교회 문 열어줄까요, 안 문 열어줄까요? 놀랍게도 새벽기도는 한국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새벽기도 안 하니까 다음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금요일날 저녁에 막 돌아다녀갖고 금요기도회 하는 교회를 찾아보려는데 세계적으로 금요기도회가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랐죠? 모두가 하는 줄 알았죠? 다 안 해요.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온 세계가 안 하는 걸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금요기도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설교 준비 맨날 해와야 되고, 교인들이 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하니까 온 세계의 금요기도와 새벽기도회가 한국밖에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는 모여야 되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해서라도 하게 하시고 받으시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 사명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이어가야 돼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결국 한국도 새벽기도도 없어질 거고 금요기도도 없어질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 기도의 사명 제대로 안 감당하는 교회들 치고 살아남는 교회가 있겠는가 할 때 없다는 거죠. 기도의 사명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얼마나 도와주시는가를 확신하고 기도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성전을 세운 목적이고 기도함으로 더 나은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솔로몬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